부활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삶 속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 또는 신의 힘으로 행해졌다고 믿는 일이라고 기적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부활은 신의 힘으로만이 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바다가 갈라졌지만 바다가 갈라진 기적보다도 부활의 기적이 성경은 더 크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것이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가운데 사역의 꽃이고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하고 나눌 때에 부활을 기준 삼습니다. 작은 믿음은 뭐냐? 부활을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고 또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도 긴가민가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의심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리신 이유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리신 이유를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를 만든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의 기적을 믿는 종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천국과 이어지고 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과 이어지지도 못하고 나의 부활로도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천국의 소망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사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성도들이 현재 믿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성도들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으면 굳게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성도들이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으면 받았으면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복음을 받은 복음을 내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럴 때에 그 복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고 확실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설교를 하면서 복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입만 열면 또 편지를 쓰면서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당한 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 가운데 한두 개라도 당하고 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목회 연장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내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탈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바울을 붙들고 일을 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잘 믿어야 하고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헛되이 믿지 않고 잘 믿어야 하고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듣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보인 거죠.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붙잡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그 복음이 살리는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라면 부활의 복음이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으면 성도들이 그 복음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을 헛되이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주의 종들의 말씀을 열심히 힘을 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준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면 성도들이 1년을 신앙생활하면 52주 나오면 52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새벽기도까지 나오면 수백 번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들었으면 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떠냐?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 주의 종들의 마음에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힘으로 안 되면 기도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보이면 얼마나 영적으로 기특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고 2년이 지났는데도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고 3년이 지났는데도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일꾼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봐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과 능력은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또 여전히 똑같이 복음의 현장 속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는 사람에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는 사람에게, 바로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과 이적은 장차 예수님에게 일어날 부활을 증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장차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님 사역의 꽃이고 핵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은 가장 큰 기적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 작은 기적들을 내가 행하지만 내가 마지막에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의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의 기적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갈 때에 부활의 기적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도 부활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그 부활의 기적이,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환경 속에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중풍병자 고치고, 눈먼 자 고치고, 다리 저는 사람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 고치고, 말하지 못하는 자 고치신 이유,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제자 수준이 안 된 우리들은 이 표적 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체험, 은사에 대한 체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체험, 고쳐주시는 체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표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표적이 삶 속에 있었던 사람하고 없었던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신 이유를 요한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지요. 표적이지요. 이 기적, 이 표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그렇게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매달릴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몸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제 목회 현장에 저희 가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설교도 미지근하게 할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기적으로 일하시니까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붙여준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을 전달하고 싶어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부활의 기적을 믿는 것처럼 성도들도 말씀을 제대로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성도들도 부활의 기적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예수님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했기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도 똑같은 마음을 전달해서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할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성도들의 수, 무리가 계속 더하여지는 부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심령이 고침받는 부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흥이 다
합력해야 온전한 교회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살펴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진짜 부흥이 아니고 가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짜 부흥에 속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성도들이 속고 있고 목회자들도 속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을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교회 부흥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숫자가 쭉정이라면 의미 있습니까? 천국은 알곡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적 부흥이 없이, 회개 없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도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입니다. 그럼 그 이단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구에 보십시오. 우리와 비슷한 간판을 걸고 있는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부흥입니까? 모이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500명이 모일 수 있고 1000명이 모일 수 있고 그 이상의 숫자가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500명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그 이상의 숫자가 교회 안에 모여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부흥은 진짜 부흥이 아니고 가짜 부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짜 부흥에 속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뭐냐? 사도는 주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지상교회를 주님이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해서 교회가 지켜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도 지금처럼 없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표적을 보았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담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성도들을 회개시킵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회개를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눈물이 콧물로 이어지고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게 만드십니다. 진짜 부흥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후배나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있나 점검해라.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부흥에 속을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네지 않는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말세의 지상의 교회를 주님이 지켜가는 방법도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운 사자들을 통해서 능력 주고 권능 주셔서 교회를 지켜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계속 본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이벤트를 합니까? 주님은 이벤트 속에 안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 때 그곳에 본질을 쫓아갈 때에 오시는 거예요. 진짜 부흥을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을 성령님 오셔서 부어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강타하면서 회개의 물꼬가 열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 주고 여러 가지 아픔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내용이 조목조목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도 회개를 연결시켜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바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방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매일 읽으면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이게 뭐 중요하나 내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고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21년도에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증이 추수감사절이 될지 송구 영신예배가 될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저도 그 간증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체험하면서 부활절을 지금 맞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연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지 마시고 확실한 신앙 가지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보시다가 제대로 쓰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부활은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부활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았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바로 믿었어. 바로 복음을 붙잡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손에서 놓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멀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게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아멘.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준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질고를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앞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성경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성경이 예수님 사역의 기준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성경을 벗어나서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지위 과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경이 나침판과 같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더 나가지 말고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멈추어져 있는데 더 나가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져 있는데 더 풀어버리는 거예요. 빗나가면서 해석을 하고 성경을 풀어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면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다가 성경이 멈추면 같이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말하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내 수입이 좀 줄어들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헌금생활 바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해가 보더라도 하라면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성경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믿음 생활하면 성경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 당장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긴 시간으로 보면 여기도 묶여있고 저기도 묶여있고 여기도 안 풀리고 저기도 안 풀리고 나중에 사방으로 애워사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 했습니다. 사술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불순종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면 천국이 있는 줄 믿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성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지옥이 있다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부활이 있는 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12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 이 500명의 형제들을 한 사람씩 보여준 게 아니고 그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증인은 야고보입니다. 다섯 번째 증인은 모든 사도입니다. 여섯 번째 증인은 바울 자신입니다. 일곱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 자신이어야 합니다.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순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전부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것처럼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을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들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고차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도 있고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바뀝니다. 만나면 변화됩니다.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만나면 다 달라져요. 만나지 못하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만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자가 아니고 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제자가 아니고 무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고보와 500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만나야 오늘 우리들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해마다 지키는 절기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입니다. 바울이 이 큰 기적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계속 체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묶인 것이 풀리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몸에 있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군대 귀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이 풀리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